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와 소음이고요, 휘파람 불면 들리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이따가 갈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는 그냥 소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일컬을 만큼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들어야 할 것은 내 목소리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가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남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그때에도 어떻게 하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주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세례는 오늘의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자각이 있고 인정함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값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세례를 통해서 죄 씻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 죄 씻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하면, 내 뒤에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죄의 씻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또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보라 그래요. 누구를 보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나를 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누구를 봐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목사요, 참된 목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라도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저 사람의 소리만 귀를 들고 갔다면 여러분들은 소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야기하지요. 3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2절 말씀부터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여기서 봤다고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내가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요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겸손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서 신발을 풀거나 애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인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엘리야가 그랬지요.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들이 다 어떻게 하지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감히 눈을 벌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하지도 못해요. 왜? 그 큰 영광 앞에서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 감격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세상에 이러한저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어디냐 하면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를 통과해서나 여기를 지나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신앙인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증언하는 일이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오와주에는 워틀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부잣집에 한 백인 소녀가 있었어요. 피아노를 잘 쳐서 장차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의 부모도 자녀를 뒷바라지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백인 소녀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다가 흑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덜커덕 10대에 임신을 하고 만 거예요. 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낙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 가문이랑 완전히 끝이야. 이래요. 이 소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고민하다가 결단해요.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낳겠다. 내가 부모의 집에서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낳겠다. 이래요.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집이랑은 부모가 이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임신 8개월째 되는 그때에 흑인 남자친구는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부모를 곁을 떠나서 집도 나왔는데 남자친구도 애기 아빠도 떠나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